오늘은 초대교회 스데반의 신학과 그의 순교자적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걸출했던 영적 거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원래 스데반 집사가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기 위한 구제 사역이었다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는 나타나 있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 못지않게 나타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스데반은 사역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신학을 소유한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메시아로 선포하는 신생 기독교이긴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맴돌았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급진적인 성전 제도 자체를 철저히 거부했던 반성전 신학을 소유한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존재했던 것이죠. 누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명의 헬라파 집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스데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사실은 집사 스데반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공동체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숱한 기사와 표적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의 스데반은 우뚝 솟은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신학적 갈등을 빚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인들의 신앙은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온건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스데반 공동체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폐지되었으며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임에 대한 분명하고도 급진적인 신학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과 스데반 집사 사이에서 공개적인 신학 토론과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했으나 스데반 집사의 탄탄한 신학적 기반과 논리적 설득력에 굴복을 당하고 말죠. 누가는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러한 스데반의 능력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예언서, 역사서를 포함한 구약 전체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적 역사관에 기초한 예언자적 설교자였던 것이죠. 스데반의 신학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데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고,
그의 복음 전거에는 숱한 기적들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6장 15절에서 그때의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이때 전한 설교의 내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혐의에 대해 먼저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스데반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구원자로 세웠음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6절에 걸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스데반은 그의 메시지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원행이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로 형성된 광야교회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8절에서는 초대 교회의 신학적 영적 뿌리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임을 천명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들이 모세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음을 강력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대적인 공간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죠. 이는 율법과 성전을 절대적으로 우상화했던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적이고 이단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 스데반은 그의 메시지의 후반부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한 유대 교인들에게 직설적이고 예언자적인 비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스린 목이 곧은 백성이며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며 의인인 예수를 살해함으로써 천사가 전한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설교함으로써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 직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열린 하늘을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한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즉석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함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바람직한 모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모습으로 드러나는 탁월한 모델입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를 통해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이 그의 사역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스데반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 현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돌로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 역시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스데반은 집사로서, 신학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준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깊이와 신학적인 안목을 가진 신학자였고 그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복음 전도자였으며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한 참된 정인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적 죽음을 기반으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의 중심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히브리파 사도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스데반 순교의 죽음을 계기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 공동체가 소유했던 철저한 반성정과 반유대주의적 신학은 훗날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죽음 그 가운데에 있었던 박해자 사울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채 전하지 못한 그의 신학과 메시지가 나중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을 통해 로마 세계 안에서 칭의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 평생토록 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의 중보적 기도가 그 자리에 있던 박해자 사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스데반 집사가 피 흘린 그 땅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스데반의 신학적 열매였던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와 순교적 죽음으로 전거했던 스데반. 아마도 그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던 신학적 모델이자 바울의 영원한 영적 멘토로 굳게 자리잡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종말론적 기독교, 마지막 기독교가 직면하게 될 그 순교자의 영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